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야뽕나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야뽕나루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의 아들 이삭,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야곱 하면 마음속에 야곱은 조금 만만하다, 나와 좀 비슷하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음을 같이 한번 그의 여정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 사기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장자는요, 이 재물을 갖는 이 비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많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지만 자기 형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쌍둥이 형인데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먼저 나갈래. 이런 아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함께 마음을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내 이놈 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짐을 싸가지고 자기 오라버지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쪽 동네가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밧단 아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의 헬라어 역 번역에는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 밧단 아람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중부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그 당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중동에는 흔하지 않는 평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평야 땅입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우상을 갖다가 조각하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니 엄마를 잃은 그의 아들 이삭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아내를 하나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 나의 종이요, 저 내 고향 땅 하란 지역 밧단 아람 지역에 가서 여인을 아내를 한번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제가 가서 목이 마를 때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옥물가의 여인에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딸로 생각하고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물을 기릅니다. 가가지고 내가 목이 마르니 저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물을 안 줬다, 2번 엘리에셀에게만 줬다, 3번 같이 있는 낙타들에까지 줬다, 4번 잘 모르겠다. 정답? 우리는 정답을 다 아십니다.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누가 물을 달라고 하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인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 밑에 태어난 야곱, 신앙을 가지고 자랐지만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삼촌이 일만 시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의 딸, 두 번째 딸인 이 라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용기를 얘기했더니 좋다라고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웬일입니까?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사기를 쳤더니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른 여인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외삼촌 너무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딸을 시집 보내야지 두 번째 딸을 시집 보내니 네가 이곳에서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라 해가지고 또 속아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결국 두 번째 라헬과 결혼합니다. 고생해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내가 밧단 아람 빠이빠이 하고 다시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낳아줍니까? 라반 외삼촌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사랑하는 야곱을 놓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는 회복된 줄 알았는데 예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만약 고향으로 들어가면 우리 형이 나 죽인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속에 부담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산 넘어 산입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것을 떠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는데 이게 급선무였는데 요 일이 끝나고 나니 다음 파도가 다가옵니다. 에서와의 만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라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형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수단과 자기 머리와 자기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첩자를 보냅니다. 우리 형이 저쪽에서 나를 만나려고 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첩자 그대에게 돈을 좀 줄 테니까 가서 정보를 좀 캐오십시오. 드디어 이 스파이가 자기 형이 어떻게 동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보고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에서는 몰래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호위병처럼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겁이 났습니다. 자, 이때 이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 삼촌하고는요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제 일로 넘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400명 잘 훈련된 군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았던 재산 반을 나눠가지고 아내를 치사하게 먼저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물질을 보냅니다. 무려 450마리의 양을 협상할 수 있도록 550마리의 양을 보냅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가정 지킬 생각, 아내 자식 지킬 생각 하지 않고 자기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면 받아줄 것이다. 야곱다운 카드를 또 꺼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물, 사실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을 써서 자기가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고생할까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밧단 아람이 빨리 떠나고 이곳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사면 초가의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망비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망비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이 망비보라고 합니다. 강준마님이 쓴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인다라는 책에서 나온 글을 잠시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머리 후두 부분이 뒤로 젖히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요 15도 이상을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먹을 거를 주면은 돼지가 머리를 들겠지 못 듭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져
저 뒤집어진 돼지는 하늘을 봅니다. 돼지는 비로소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만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돼지가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저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비보,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넘비보, 넘어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드디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나, 고난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 전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마무리해달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는 이겼고 그의 이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혹시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 인생의 광야에서 저 하란 지역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들이 그냥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양분이 되었구나. 끝까지 고난 앞에서 내 머리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 좋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지혜, 내 노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아람바단에서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밤새도록 야뽕 나루토에서 자기 자녀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이 젊은이가 혼자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이 관절을 탁 칩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누가 걸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졌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엄마! 끝까지 엄마 아빠에게 요구를 합니다. 땡깡을 피웁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 하면서 눈 감아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땡깡을 부리고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찾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는 것은 왜 쳤을까요? 이제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저 야복강을 건너서 네 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못 간다고 철저히 부르짖으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설득해도 이 야곱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게 좋을까요? 지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지는 게 좋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자기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다른 사람 속였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악착같이 살아서 돈도 모으고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얻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야곱의 야복강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를 스스로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살았습니다.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12장 3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겼으면 기뻐야지 왜 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름을 물었고 자신이 야곱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았음을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부패하고 간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야곱의 야복강가가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빨리 변합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적었는데 최근에 미국 4가지 기업을 주목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라고 하는 4개의 거인 기업은 역사상 그 어느 조직기관보다 국가에 많은 기쁨과 연결성과 번영도 주고 발전도 고취해줬다. 수많은 돈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했고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의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수많은 제품, 서비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공했다. 스콧 캘러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플랫텀 제국의 미래라는 책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뉴욕대학교 스탠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더 4가지 기업에 초점 맞춥니다. 애플 기억하시죠? 30억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글, 스마트폰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구글 들어가서 다 검색하면 답을 찾죠. 페이스북, 인터넷끼리 서로 연결해가지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죠. 아마존, 우리 소비자가 버튼만 누르면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4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디지털 플랫폼을 바로 구축하고 있고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옛날에 좋은 노래 들으려면 기억나세요? 카세트 테이프 3,500원에 샀습니다. 길거리에서 500원 주고 가짜 짜가도 있었습니다. LP판을 살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7,000원, 8,000원 LP판 샀죠. 그러다가 CD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안 삽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야복 강가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변하고 믿음 흔들릴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야곱의 야복 나루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초소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외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2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2번째 줄 시작.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우리는 늘 씨름을 합니다. 늘 싸웁니다. 영적 전쟁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찬란한 빛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팟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빠이빠이하고 빨리 떠나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나루토에 이르거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분이엘이라는 장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3번째 읽어볼까요? 분이엘과 야곱의 변화. 시작.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 야복강 연합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천사랑 씨름을 했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까지 연결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다 분이엘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날 형을 만났습니다. 형이 동생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연민이 생겼습니다. 안아주며 고생 많았구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400명이 오히려 호위 군사가 되어서 동생을 호위하고 그 가족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씨름했던 장소, 그 자리가 더 이상 야뽕 나루토가 아니라 분이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분이엘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과 맞대는 장소. 저는 그 장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찬란한 빛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그 땅에 묵고 이스라엘의 새 아침의 강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3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헛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야곱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허벅지에 있는 것이 이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것 때문에 에서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적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후해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로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보다는 불교나 캐톨릭을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를 우러러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저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렇게 화날까? 어제 잠도 안 자고 철야도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의 얼굴들은 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람들을 철학자로 바꿔줬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바삐바삐 살다가 드디어 시간은 주되 장소는 제약이 되죠. 고립된 개인은 내 정체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라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다 궁금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격리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지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야복강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분이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진 이때에 전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증거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이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게도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고난의 장소로부터 다 빠빠이 하고 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야뽕 나루토에 오셨다면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분이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밧단 아람과 야곱의 고난. 인생의 밧단 아람이 사라질지어다. 두 번째 시작. 야뽕 나루토와 야곱의 씨름. 오늘 절대로 이 씨름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분이엘과 야곱의 변화. 우리가 다 야곱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